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저 말고 혹시나 함께 하고 있는 이들 중에 좀 건강이 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함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었다. 나를 위한 마스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조금 더 건강한 삶을 하나님 부르시기까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함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함의 그 수준, 우리의 신앙함의 위치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라고 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청운교회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생각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알 것 같은데도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람 속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속내를, 우리를 쉽게 말하면 패를 다 하나님이 까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몰라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밝히나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 선명하게 우리 언어로, 우리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주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편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거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들 내 뜻 알려고 고민하지 말고 내 뜻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알려뒀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신앙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으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우리 임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면 이게 시적인 제목 같은 제목들 참 많아가지고 흉내를 내보려고 그러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한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한 역사적인 장소, 시간을 이야기하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추억하는 사람들, 그 시대를 회상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그런 곳이 있죠. 여러분, 동아대 앞에 부민동에 있는 동아대 캠퍼스에 가면 우리나라의 그 임시정부 청사가 있잖아요.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부민교회 강의를 하고, 그리고는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 일제강점기 아래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국호를 누리지 못했던 그 시대를 왜 가질 수밖에 없었던가? 왜 이 6.25라고 하는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정부를, 수도를 임시로 수도를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왜 우리에게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민동에 있는 임시 수도 정부청사를 갈 때마다, 제가 가끔 부산대병원이나 또 그 앞에 있는 피아노 센터에 갈 일이 있어서 들을 때마다 그 자취를 지나가면서 벽화들을 보면서 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결정시켜 줄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기도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물론 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죽어서 천국 가고 천국을 가지 못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명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서 열흘 길 정도를 지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행하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의 세월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38년이죠. 그 38년 동안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 신광야라고 하는 거칠고 메말랐던 그 땅에서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민수기이잖아요. 네, 저도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목요일 날이었죠. 민수기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장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옷단에 술을 매는 거였죠. 그죠? 술을 달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라는 것인데요. 민수기 15장 3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 말씀,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청운교회 참 좋은 게요,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빨리 읽나 대회하지 않고 천천히 읽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땅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셨던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옷에 옷단 끝에다가 술을 달아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생활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방종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여기 엄명하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무엇일까 돌아봤습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 5월 6월 이때도 바로 이 민수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단 귀에다가 술을 달고, 내가 이 술을 달고 다니면서 볼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장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장치는 무엇일까? 오늘 내 옷단의 술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있나요? 아마 그때 제가 하나 맞춘 게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제 목걸이에요. 목걸이. 제가 말한 만약 이 목걸이를 벗어놓고 내가 이 목걸이 없는 생활하는 곳이 있더라면 아마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늘 십자가 목걸이거든요. 그때 이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내 옷단 귀에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마음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음행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시로 그때 하나 준비한 건데요. 다시 민수기 지난주 4월 19일 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준비하자 하고 했더니만 어제 저희 아들이 보면서 아빠 그게 뭐야? 이러면서 아들하고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도대체 그게 뭐냐고. 그래서 아빠의 생활들 속에 누군가 앞에 나아갔을 때도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늘 지하철을 타거나 어디를 다닐 때마다 갖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 잘 모르시는군요. 바로 이겁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방종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제 생각과 제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적인 이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모든 고대 근동의 신들은 다 자기 신랑신과 신부신 아내신이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은 아내신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내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다른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음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 합수가 합방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음행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삶은 바로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들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민수기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1장부터 10장까지 묵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마태복음을 했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묵상 안 하시고 계신 건 아니죠? 네, 굉장히 엄숙해져서 가지고. 네. 그러다가 3월 4월 달에 부활주일을 마치고 다시 민수기를 지금 해서 11장부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5월 달에 가면 마지막 5월 26일까지 민수기를 이제 36장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한 이후에 1장에 보면 그들이 새로운 자기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이야기가 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5장에 가게 되어지면 26장에 새로운 언약 백성 이제 출애굽한 40년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26장에 새로운 백성들 다시 계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야기하는 이름이 숫자를 헤아린다라고 하는 백성의 수를 헤아려 기록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민수기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은 이 민수기의 이름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미드바르. 이게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의 삶은 광야의 삶을 저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된 생활 가운데 사단의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있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이미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곳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이 바로 날마다 천국을 누릴 것 같아 보이는 그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이 광야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늘 살아오는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실패하는 이야기가 바로 11장부터 나와 있는 1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11장부터 19장까지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이야기를, 광야에서의 실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광야 진군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4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어섰더라. 35절부터도 좀 36절까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산을 출발한 지 3일이 지났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3일간에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11장 1절에 가서 딱 보면 여러분이 발견했을 겁니다. 11장 1절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어기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 11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20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거기서는 모세마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모세의 연약함의 모습들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모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13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3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광야를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바란 광야의 가데스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13장 3절에 이게 이 바란 광야의 끝 지점이 어딘가 하면 바로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고, 그 가데스의 이곳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에 가보면요, 민수기 20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민수기 20장에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아멘. 이게 첫째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첫째 달은 그 첫째 달에라고 하는 의미인데 미리암이 죽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어디서 죽게 되어진다고요? 가데스입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첫째 달은 언제인가 하면 그 앞에다가 좀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해 되던 해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의 세월의 마지막 해에 40년에 다시 그들이 다다른 곳이 가데스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다시 2절 말씀에 보면 광야의 삶을 살아왔던 그 백성들의 뜻, 행동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겠느냐. 이게 출애굽에 나와서 40년 광야의 세월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모습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한 장면들, 이 한 장소와 시간, 장소들을 돌아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을까? 광야의 세월을 살아갈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민수기 11장부터 19장의 이야기는 실패의 모습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1장부터 14장이 실패 이야기지만 15장은 다시 그들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여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다 칼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5장에 그들을 위한 회복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16장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칼에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묵상해 오셨죠?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250명의 지도자들을 함께 불살라버리고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14,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연병에 의해 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이 16장 17장들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장의 그 이유는 바로 고라라고 하는 레위 자손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왜 모세와 아론 너만 우리들 백성들의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땅에 입을 열고는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만홀히 행하지 아니하도록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또 보이는 것이 17장 18장이에요. 그리고는 레위기의 말씀과 동일하게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 사건의 이 속죄제 사건이 다시 19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광야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삶을 살 동안에 그들이 끊임없이 실패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실패의 삶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 11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갈 길을 다 잃어버렸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누릴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15장에서 그들이 속죄의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의 방법들을 일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9장에도 이제는 모세와 미리암뿐만 아니라 이 고라 자손들까지도 다 멸망돼서 레위인들이 입을 열고 멸망을 당하는, 지도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다음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드려질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삶보다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한 우리를 실패한 그대로 주님께서 다 재앙 가운데 멸망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속죄함 받은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앞으로 대속죄함을 얻은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광야 생활 가운데 주시는 은혜요, 안식을 경험하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의 지난 삶의 허물들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멸망받아 당연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주셨던 그 정결케 되어짐을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주일의 예배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살아가는 안식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삶의 모습들을 저는 세 부분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14장 2절이죠.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말씀,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민수기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그들이 행했던 행동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차라리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면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내 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반응을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 남의 이야기처럼 보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내 삶에서 돌아봤을 때 내 삶에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좌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보여지는 일들이 들려질 때 그 일들 앞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 역시 이들이 가질 수 있었던 반응처럼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언약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게 들리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다시 또 우리 역시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 걸음을 다시 우리도 밟아가게 되어 뒤따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주의 언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집중해야지 들려지는 그 귀대로 반응하다가 보면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어떤 들이었습니까? 바로 정탐꾼들의 보고들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이상한 보고들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들입니다. 13장에서 우리가 살피게 되었는데 13장 31절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그들이 귀에 들리는 이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그들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의 처자가 다 망하게 되어졌구나, 우리의 처자들이 그들에 의해서 다 사로잡힘을 당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들의 판단을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모세를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여호와를 따라가다가는 다 망하게 되겠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귀에 들린 것은 그들을 낙담하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성경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잠깐 우리 신명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제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이 땅은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미 약속한 땅인데 그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그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집중한 게 아니라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는 그 보고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반응을 우리가 계속 살펴왔습니다. 그죠? 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민수기 11장 12장에 보면 계속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14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다시 이 말씀을 등장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12절 1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14장 20절부터는 제가 읽습니다. 20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반응하신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신 것, 생각하신 것,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르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다 이 광야에서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제가 적용으로 좀 더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일들을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들리는 이 이야기가 과연 내가 듣고 있는 이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역시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 중에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10가지의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왜곡하게 하는 10가지 본능들, 10가지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실들을 점검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실들은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기록한 그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얼마나 부합한가를 늘 점검하는 일을 살지 아니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실패의 삶을,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삶을 우리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역경을 겪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언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목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귀에 들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언약에 집중하라는 거였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내 귀에 들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언약하고 얼마나 부합한가, 하나님의 언약에 맞는가를 다시 늘 집중하고 점검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한 일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그들이 관찰했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점검한 것은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잘 보아왔습니다. 같이 13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 2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하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왔던 그 과일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곳에 이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헷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이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다 거주하고 있었고 네피림과 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28절의 이야기가 33절에 다시 등장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정확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가나안 땅에 지금 각 도시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그는 잘 보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놓쳐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들을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3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자, 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4장에도 보면 이들의 반응 모습들을 우리는 잠깐 살필 수 있는데요, 14장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14장 7절. 이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의 반응은 굉장히 단순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얼마나 족속들이 있는지, 거기 머무르고 있는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인지를 잘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지경에 다 머무르고 있는지를 살펴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살폈죠. 그런데 이 갈렙의 보고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 능히 이기리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14장 7절에 가보면 조금 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럼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에 가보면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나오는 고라 자손들과
르우벤 지파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약 25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고라와 함께 단과 함께 나와서 다단과 함께 온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16장에서 살피지 않습니까? 근데 그 250명의 지도자들, 고라 자손들과 함께 나왔던 그들 역시 지도자로 그들 앞에 세움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없이 다 멸망하고 말았던 거죠. 정탐꾼 10명의 삶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 정확하게 잘 관찰했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 잊어버린 것, 그들이 놓쳐버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목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땅 속에서 그들과 함께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사사기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4장 15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갈렙이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3장에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기억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 두 명의 지도자들과 그러지 못하고 이름마저도 사라져버렸던 이 10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응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다시 좀 적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좀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전체의 파급 효과가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줬더니만 그 말을 듣고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한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 10명의 지도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내가 현재 있는 자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혹 내가 지금 현재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이 공동체에게 미칠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늘 돌아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도자의 삶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하는 자가 바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 10명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잘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찰에서 놓쳐버린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일들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일하심, 주님이 기뻐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하는 그런 우리 정은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민수기 말씀들을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목에서 등장했다는 말이 성경 속에서 4번 등장합니다. 14장 10절에 한번 가볼까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인가 하면 14장 10절에 제가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민수기에서 4번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요, 먼저 14장 10절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14장 4절 말씀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게 되어지고 6절에 보면 정탐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하는 그 보고 이후에 그들을 돌로 치료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세와 아론과 함께 있는 이들을 통칭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들을 향해서 돌로 치료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인 거죠. 참,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다시 또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16장 19절이에요. 우리 16장 19절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16장 19절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16장에 다시 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가 언제인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보이시는가 하면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회막 중에 등장하실 때가 있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모두가 엎드리게 되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14장 10절과 16장 19절입니다 16장 42절에도 보면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 그들이 회막을 바라본 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16장 42절의 이야기입니다. 20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망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 앞에 문에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등장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움으로, 엄히함으로 나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 앞에 행했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모세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돌로 그를 치려고 합니다. 그를 모여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속에 모세가 한 일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줄 리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엎드림의 이야기 역시 민수기 성경 속에서 딱 5번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느니라. 우리 14장 5절에서 살폈던 것이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이 온 힘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라도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일이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선택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6장 22절에도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16장 45절에도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20장 6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나아가서 회막문에 엎드리는,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세우셨을까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누가 우리 편이 될 것인가 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삶은 그들의 삶에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세대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날 그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지금 민수기 말씀 등을 통해서 너무나 잘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날마다의 삶이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내가 누구 앞에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오늘 나를 통해서 내 다음 세대의 삶이 결정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